우리 서로 보며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오늘도 이겼습니다. 오늘 혹시 진 사람이 계세요? 오늘 깨지고 나오신 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올라올 때나 부목사 때도 이렇게 예배 시작하기 전쯤에 이게 뒤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자주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예쁜 모습이 뭔지 아세요? 참 보기 너무 좋은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일찍 와서 그날 본문을 다 펼쳐놓고 본문을 읽고 있어요. 천천히 한 번만 읽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2번, 3번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 같죠, 그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예배의 설교자로 올라오면서, 예배 인도자로 올라오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 이미 들어올 때 은혜를 받아요. 야, 성도들이 저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미 밑바탕을 말씀으로 쫙 깔아놓는구나. 그러니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해도, 말을 현란하게 말씀씨를 잘 못해도, 야, 저 성도는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 받겠구나,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기를 보내고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귀한 세대가, 포로 귀한 세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고, 그 귀한 세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이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다 마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폐허가 되었던, 아무것도 없던 그곳을 다시 성전을 세우고 다시 성벽을 재건한 그 위대한 역사만 놓고 보면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그들이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성벽 재건의 역사가 끝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성읍에 거주한 지 한 7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그들의 삶의 형편은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로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그 삶에서 안주하고 멈추지 않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그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수건이었던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이 다 마친 후에 그들은 거기에서 느슨해지지 않고 흥청망청 잔치하고 그렇게 시간 보낸 것이 아니라 율법 학자였던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무엇을 합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들려달라 요청을 합니다. 율법학자 에스라가 그 요청에 의해서 수문 앞 광장에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그들 앞에 섰습니다.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들을 수 있을 만한,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른 새벽부터 해가 중천에 오르기까지 그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에스라가 강단 위에 설 때 제사장 무리가 좌우편에 함께 있었고요. 율법책을 펴니까
모든 백성들이요 일제히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성경 봉독할 때 제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고 성경을 쫙 펼 때 일어나신 분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성경 그 율법책을 쫙 펴는 순간에, 강단에 펴는 순간에 어떻게 했다고요? 일제히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높이니까 그 일어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장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예배하는 현장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사실은 못 봤어요.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크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여요. 에스라는 읽어주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또 해석해 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또 해석해 줘요. 그래서 백성들은 들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그들은 들려지는 그 말씀에 가슴 벅차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뻐 경배하며 그들은 그 말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놓쳤어요. 포로로 노예로 살았던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얼마나 그리웠던 순간입니까?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기다렸던 그 일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니 그들은 가만히 그냥 앉아서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읽어지면 성도들의 가슴이 불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벌떡 일어나서 아멘 아멘 소리치며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만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제가 계속 몇 주째 지금 그런 얘기하고 수도 없이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지겹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한국교회 한때는 큰 부흥의 시대를 만났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짧은 시간에 이토록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부흥의 시대가 지나고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시대를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시대. 부흥의 시대를 지나고 나서 그 부흥이 안착되고 더 성장하고 더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 신앙이 어려운 시대,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요? 물론 사회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핑계를 대려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근본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한 개인에게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그 말은 한국 교회의 신앙의 위기 시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위기와도 맞물려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신앙의 기본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기본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말하는 기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말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은 이미 충분하게 넘쳐나는 세상이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설교의 말씀도 하루 24시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씀이 신앙에서 점차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점차 세상 가운데서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힘을 잃어가니까 교회와 성도가 똑같이 힘을 잃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빠르게 변했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습니까?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되는 속도가 너무나 빨리 변했어요. 언제 변했는지 모르게 새로운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생각해보면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배하리라고 누가 감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세상이 빠른 변화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변화된 문화와 이념과 세상의 생각들, 물질 만능주의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변화된 문화는 받아들이면서 세상에 급속하게 변화되는 시대에는 대처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은 점점 잃어버리고 점점 말씀에 대해서는 뒷걸음질 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튼튼하게 자랄 텐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가 덩치만 커져 있는 나무가 뿌리는 얕게 그냥 땅에 박고 있는, 그래서 바람 불면 흔들리고 빠져버리는 그런 신앙에 빠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계속 변화되고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타락한 세속에 물든 것들은 교회 현장과 성도들의 삶의 자리로 더욱더 깊숙이 빠르게 침투해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힘을 쓰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는 점차 무뎌지고 말씀이 무뎌지니 더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별거 아닌 거죠. 오히려 너희들이 더 나쁘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딱히 반론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 근본에, 그렇게 된 이유의 근본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기본, 말씀의 약화가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단 하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약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신앙이 약해졌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뭘 말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것이며 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말할 것이며 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교회 건물은 좋아졌습니다. 예배는 화려해졌습니다. 볼거리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편리해졌습니다. 미디어의 발달들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 취향은 더욱더 간편하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요즘 성도들
복잡한 거 되게 싫어합니다. 헌신하는 거 부담스러워서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간섭받는 거 싫어합니다. 얼마만큼 싫어하느냐? 신방도 안 받으려고 해요. 우리 집에 누가 오는 걸 꺼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냥 내가 알아서 주일 나가 줄 테니까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신앙이 늘고 있다는 것이죠. 나 신앙 괜찮아요. 항상 TV 틀어놓고 설교 말씀 잘 듣고 있어요. 요약된 설교, 입맛에 맞는 골라 듣는 설교로 편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작 말씀에는 충실하고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어야 할 교회보다 더 활기 있게 더 열정적으로 살아나는 세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세력은 이단과 사입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가고 있을 때, 말씀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을 때 이단과 사입이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와서 잘못 해석하고 왜곡해서 해석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그런 잘못된 말씀을 들고 와서 성도들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속이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다 넘어갑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거짓되고 왜곡된 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냥 하나 둘 훅훅 다 넘어가는데, 안타까운 현실은 목회자도 넘어가고 사역자들도 분별 없이 넘어가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신앙을 중심을 잡아줘야 할 말씀이 무너지니까 이 말씀도 옳은 것 같고 저 말씀도 옳은 것 같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명하게 붙잡고 있지를 못하니까 왜곡된 진리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옛날을 한번 다시 추억해 볼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부흥회도 했었고, 부흥회와 함께 예전에는 사경회라는 게 있었어요. 사경회가 뭐지요? 사경회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일정 기간 동안 교인들이 모여서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에 대한 강의도 듣고, 이게 사경회예요. 오직 말씀에 대한 시간을 가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사경회에 대해서 공감하는 글을 하나 제가 찾았는데요. 제가 이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 한국 기독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기독교가 대표적인 종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름 아닌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한국 기독교 성장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성경 번역으로 시작해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고, 말씀을 통해 변화된 초기 신앙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은 사경회 운동을 태동시켰습니다. 사경회, 일정한 기간 동안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에 대한 강의를 듣기 위하여 모이는 모임입니다. 요즘 사경회는 길어야 사흘 또는 주일이나 수요일 저녁 예배를 끼고 끝나지만, 옛날 사경회는 아무리 짧아도 일주일이었고 길면 한 달이었습니다. 첫 선교사 언더우드의 증언입니다. 한국인들은 며칠씩 걸어서 사경회에 참석하는데 웬만한 어려움은 거뜬히 견뎌내고 있으며 250명에서 많을 때는 1180명씩 모여 열흘에서 열나흘 동안 성경을 배웁니다. 평양 선교사 블레어는 한국교회 사경회를 유대인들의 유월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듯 한국 교인들은 그때만 되면 모든 일상을 접어두고 오직 성경 공부와 기도에만 전념합니다. 이같이 성경 공부에만 전념한 결과 교회 전체가 하나 되어 사랑과 봉사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부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사경회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시절의 사경회가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런 시절을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시절을 겪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고 깨닫고 싶었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큰 감동이고 은혜여서 그 말씀 사모함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일주일 한 달씩 걸려도 10리길 20리길을 걸어서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던 그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시절 옛날 이야기만 자꾸 하면 뭐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만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위기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그만큼 식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모습인지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랐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낭독하는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말씀 앞에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집중할 수 있었고 그리고 경청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에게서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하고 성전 재건한 큰 업적을 이룬 것으로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이것으로 다 했습니다라고 얼마든지 안주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정작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전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난날의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들의 그 간절함과 그 오랜 시간을 집중할 수 있었던 그 모습 가운데는 바로 이 열망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말씀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백성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9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자 대성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선포되니까 백성들의 귀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니까 그들이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왜? 자신들의 죄가 보이거든요. 율법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니까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지난날의 과거의 죄들이 다 낱낱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해야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찌 가만히 밍숭밍숭하게 그냥 앉아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통곡하지 않았을까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신의 문제 보였고 자신의 문제가 보이니 통곡하며 회개의 자리로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놓치고 살았던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렇게 말씀을 놓치고 고통스럽게 산 것이 비로소 보여지고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통곡하고 대성통곡하는 모습 중에 저는 이런 걸 또 하나 봅니다. 통곡했다는 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냥 단순히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울었다, 잘못한 게 느껴져서 회개해서 울었다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울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울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때린 거예요. 폭력적으로 때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죄악된 심령을 강하게 내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리치심 앞에 그들은 그 내리치심의 아픔을 가지고 통곡하며 울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들어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때릴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칠 때가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은 매번 우리가 읽고 있고 설교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듣고 있는데 그냥 들을 때 스쳐 지나가고 읽을 때 읽은 것으로 끝나고 때로는 그렇구나 정도로 지나가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때려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아픔과 통곡의 순간이 찾아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 붙잡고 통곡할 정도의 그 비통함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 만나보셨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함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자꾸만 나의 연약함을 비추어주고 내 안의 죄성을 비추어줘서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애통함을 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이여, 내가 죄인이었군요. 말씀의 치심을 통해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7장 31, 3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듣고도 예수님을 만나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듣고도 못 듣는, 보고도 못 보는, 만지고도 느끼지 못하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지금도 말씀 앞에서 강팍한 마음들,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들, 꽉 닫혀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마음들, 들려줘도 아무 반응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그렇게 무뎌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냥 무감각해지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아닌지, 주일 설교 말씀을 편하게 듣다 나오는 것이 전부인 것은 아닌지, 남는 것은 재미있는 예화나 목사의 화려한 언변만 남아있는지, 목회자의 말씀씨와 재미난 이야기에만 집중하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시간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러한 것들에 다른 주변 것에 더 마음에 남는다면 여러분, 이거와 똑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맛집이나 이런 데 가서 맛있는 음식 먹을 때요, 여러분, 그 음식이 맛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 음식이 맛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좋은 재료와 그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만들어내는 솜씨,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그 좋은 재료를 먹으면서 그 음식의 참맛을 느낄 때 그 음식이 맛있고 좋은 음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걸 느끼지 못하고 만약에 그 음식에 들어간 조미료 맛만 느낀다면, 음식에 들어간, 옛날에는 미원, 미풍이 있었는데 미원 같은 그 조미료와 다시마 같은 조미료 맛만 느낀다면 그 음식이 맛있다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은 듣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사 부족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목사가 말을 잘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서 전달해야 듣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 못해도, 기술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그 목회자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전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오늘 말씀하신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조미료와 같은 예화나 이런 것에 현혹되어서 거기에 맞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은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갈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라가 들려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일어서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통곡하며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본적인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세상에 처참하게 깨지고 무너지는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부터 회복하며 말씀부터 채워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아니하며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왜 듣기 싫은데 자꾸만 듣기 싫은 잔소리 같은 소리를 계속해서 나에게 반복하실까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귀담아 듣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다시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뿌리를 완전하게 깊이 있게 내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싹을 틔워서 꽃을 피워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져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사단의 권세에 빼앗기지 않고 언제나 승리자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다 똑같잖아요.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10번 읽거나 100번 읽거나 글자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다 똑같습니다. 그 말씀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읽는 자에게 그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죠?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어떤 날은 그 말씀이 나를 기쁘게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똑같은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회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이 하루하루가 매일같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겼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이겼고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